지난 목요일은 6.25 전쟁 6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의미와 유산을 되새겨보고자 수요일날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강사님하고 저는 좀 더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이제 좀 늦게 이제 집에 들어와 보니까 가족들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보고 싶었나 봐요. 국제시장을 보고 있어요. 저도 이 영화를 아직 안 봤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냥 오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좀 봤어요. 딱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상가족 찾기라는 장면에 제가 딱 들어갔어요.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이상가족 찾기를 TV에서 봤거든요. 그 온 나라가 지금 막 들썩들썩이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억이 살짝 나가지고 딱 봤는데 이제 거의 끝부분이었나 봐요. 영화가 금방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그 짧은 시간인데 제 마음이 두근거리고 좀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영화를 안 보신 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만 뭐 1000만 넘게 봤으니까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 할아버지가 됐어요. 덕수라는 이 주인공 할아버지가 옆방으로 건너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액자 이 사진을 붙잡고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막 흐느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면 속에서 이 거울로 이제 장면이 좀 클로즈업 좀 되면서 다른 장면으로 이제 오버랩 된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러는데 그 거울 속에서 보여지는 장면은 이 할아버지 이 주인공이 어린아이가 돼서 흐느끼고 있는 장면으로 바뀌고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딱 나타나셔서 울지 말라고 덕수야, 네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 너에게 영 고맙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냥 눈시울이 핑 돌더라고요. 제 옆에 집사람이 울고 있어가지고 차마 남자 체면에 울 수는 없어서 애써 눈물을 참았는데, 그때 그 덕수라는 주인공,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붙잡고 우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왜 눈물이 핑 돌았냐면 우리도 다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감정이입이 확 된 거예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덕수야, 네 고생 많았다 하는 그 말, 내가 보고 싶었다, 그 말을 우리가 다 꿈꾸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7절 말씀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 바라고 기다리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단할 수 있어도 주님 그때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내 너희가 고맙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십니까?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십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고대하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 고대하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공부 잘하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학생이 시험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기다릴까요?
경험상 공부 잘하는, 우리 다 알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기다려요. 왜? 그때 이제 자기가 열심히 준비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이 드러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 결혼식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겠어요? 정말 신랑을 열렬히 사모하는 신부가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신랑 사랑도 안 하는데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억지로 결혼하는 신부가 그 결혼식을 기다리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신랑을 열렬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신부가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 고대하는가? 당연한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오는 그 사람이 바로 그때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고대하는 거죠. 내가 참 산 믿음으로 사는가 아닌가,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아닌가, 대충 믿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는가, 바로 여기에 나타내어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주님을 고대하고 사는 삶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일 때가 많아요. 분명 주님 사랑하는데조차도 주님 다시 오심을 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좀 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아마도 세상이 주는 쾌락이 정말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것을 까맣게 잊게 만들 만큼 세상이 주는 쾌락이 그렇게 달콤해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의 쾌락,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그 쾌락의 맛,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때 오는 쾌락, 그것이 손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오는 쾌락이 얼마나 짜릿한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도 더 잊고 싶어하는 그 모든 쾌락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을 고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 썩는지 모른다,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고. 정말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에 집중하며 살다 보니까 정신 팔려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고대하지 않는가? 또 생각해 보니까 아직까지 안 오시니까, 너무 멀게만 느껴지니까, 사인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주님을 고대하고 살지를 않아요. 그 미국 듀크대 교수인 댄 에리얼리라는 그런 학자가 있어요. 행동 경제학자예요. 상식 밖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미국과 우리나라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사람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약한 존재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사람이 먼 미래를 떠올릴 때는 뇌가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뇌가 먼 미래를 떠올릴 만큼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는 거고,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이 뇌졸중이 있는 사람, 뇌졸중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혈전 방지약을 주면은 이게 많이 예방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혈전 방지약을 먹어야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먹어야 되겠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인 중에서 혈전 방지약을 정기적으로 먹는 비율이 형편없이 낮대요.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비싸서 안 먹는가? 아니에요, 싸요. 그런데 먹으면 좋은데 이 먼 미래니까 뇌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실험을 했답니다. 혈전 방지약이 있는 이 구급상자하고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때 혈전 방지약을 열어가지고 약을 복용하면 복권 한 장씩을 줬대요. 당장 이제 복권이 당첨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보이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또 하나 장치를 마련한 거는, 안 열잖아요. 그럼 약도 올렸어요. 약을 올리는데, 당신이 어저께 안 열어봐서 그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뭐 이런 거. 당신이 안 열어본 그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뭐 이런 약을 올리는 건 내용도 좀 넣었더니요, 얼마가 그 혈전 방지약을 먹었는지 아세요?
97%의 사람이 그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답니다. 당장 손에 잡히고 당장 얻어지는 게 있으면 뇌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 돼요. 그런데 너무 멀리만 느껴지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 뇌의 기능은 꺼져 있다. 비합리적이고 약하다는 거예요. 네, 분명 매우 좋은 것을 알면서도 멀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멀게만 느껴지면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올바른 모습들인가? 아니죠. 우리가 버려야 되는 모습들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얼마나 크고 자극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더디게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열렬히 고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는 이 땅 소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대사가 일본에 있다고 해서 일본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잖아요. 일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돌아갈 곳이 있어요. 또 돌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이 땅 사람인 것처럼 살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사가 정말 일본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고 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다리면서 살아야죠. 계시록 16장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예고하고 오나요?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바로 도둑같이 임하신다. 그 말은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 물론 2000년 동안 안 오시긴 했지만 내일 당장 오실 수 있는 노릇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한 모습이에요. 오늘 9절 말씀,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이 어디 서 계신대요? 문 밖에 서 계시대요.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이 문만 열면 끝난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열면 끝이에요. 그저 주님이 열고 있지 않을 따름이지, 왜 아직 안 여신지는 모르지만 주님 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치 들킨 것처럼 주님 맞이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게 주님 맞이하면, 엊그제 잠깐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어린이집, 우리 이보라 사모님이 어린이집에 이제 지우가 다니는데 뭐 갑자기 갔는데 이 선생님이 좀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는 잘 못 들었어요. 왜 당황할까요? 뭔가 죄진 거 아니에요? 뭔가 수상하지 않겠어요? 그죠? 들킨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모습,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기다리면서 맞이해야지. 기다리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함께 나누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일까요?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나그네같이 사는 삶,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잠깐 왔다가 떠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다시 올 일도 없고 다시 연락도 안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 땅에 미련이 없을 사람이 나그네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뿌리 내리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이 삶에 투자하겠어요? 안 하죠. 나그네인데 왜 여기서 투자를 하겠어요? 그냥 지나기에 적당한 수준으로 있으면 족한 거예요. 나그네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의 삶에 온 정력을 기울이고 장차 올 세상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삶을 투자하고 산다면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모습이고 또 후회가 되는 삶이겠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참 저에게 항상 도전이 됩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더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엄청나게 거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것을 거기에 쌓아두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한 것처럼 보여요. 온 정열을 다 퍼부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많이 얻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수고하고 투자하고 온 정열을 기울여도 다 헛수고라는 이야기예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의 삶에만 정열과 모든 이 힘을 기울이고 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이요? 같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많이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그네니까 괜찮은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 알 것이다. 옆에 사람 볼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삶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나그네 삶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이 땅의 삶에 우리가 그렇게 일일비하지 않아요. 왜? 우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부하려 들지 말고요, 거기에 온 정열을 다 쏟지도 마세요. 자칫 그러다가는요, 우리가 이 해로운 올무에 시험에 빠질 때가 있고요, 나그네 되는 것도 잊어버려서 재림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삶, 행함이 있는 삶은 뭐냐면, 그래서 움켜쥐기보다는 나누고 베푸는 삶이 재림을 기다리는 삶하고 좀 더 어울려요. 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니까 이 먹는 것과 있는 것 외에는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3절은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책망까지 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지금 마지막 날인데 주님 곧 다시 오시는데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기에 바빴다.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아직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서 상관이 없습니까? 네, 아직 우리가 부자가 아닐 수 있지만, 근데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가 되기에 애쓴다면
부자 되기에만 우리의 정열을 쏟고 산다면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를 바 없어요. 부자가 아닐 따름이라서 그렇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얼마 전 신문에 이 손봉호 교수님, 기윤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의 이제 교수님이신 손봉호 교수님이 특강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신문에 잠깐 실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교회에서는 세속적 가치가 무시돼야 된다, 이렇게 글을 쓰시더라고요. 교회가 돈을 무시하기 전에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데 세속적 가치에 파묻혀가지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돈, 명예, 권력 때문에 비겁해지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안타깝대요. 하면서 돈 좀 무시하자, 철저히 가난해지자, 돈 생기면 가난한 사람 다 줘버리자, 이렇게 썼어요. 아직 우리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고 미자리 교회 수준이라서 아직 소화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 꿔주고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만 수준이 아직 안 돼요. 그런데 이 방향을 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칫 우리 교회가 작아서 더 큰 교회 되는 것으로 목적과 방향을 삼아버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큰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이 목적을 삼지 않고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꿔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큰 교회가 될 때에도 아낌없이 꿔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나눔과 구제로 하늘의 재물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참는 사람, 견디는 사람.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0절 보세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같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 오래 참을 수 있고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시멜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부설 유치원에서 이 백인 중산층 가정 653명 4살 밖에 아이들, 이 아이들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각자 방에다 놓고 마시멜로 하나를 줘요. 그리고 15분 동안 안 먹으면 하나 더 준다는 실험이었어요. 괜찮잖아요. 15분 동안 기다리면 마시멜로 하나를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참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아직 4살이 어땠을까요? 30%의 아이만 참았대요. 30%의 아이만. 나머지 70%는 그냥 그 순간을 못 참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린 거예요. 14년 후에 그 아이들의 삶을 추적해 봤습니다. 대입 나이죠. 대입 나이. 4살에 14년 도예니까 SAT 점수를 한번 봤는데 보니까 점수 차이가 210점 차이가 나더래요.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210점이 더 높아요. 제가 지금 성적 이야기, 공부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그러죠. 미래의 더 큰 가치를 위해 당장의 욕구와 만족을 참아내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만족 지연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 우리 가운데 씌워주실 텐데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결말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면 손해가 있습니까? 바보 같아 보입니까? 네, 손해 같아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 때가 진짜 많아요. 그렇다고 못 참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도 함께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의 주실 결말을 기대하면서요, 그 영광의 결말을 기다리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있고 환난이 또 핍박이 있을지라도 견디며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에 뜨는 예능인 중 한 명이 강준성 씨라고 있어요. TV에서도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혼전동고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얻는 그런 이제 젊은 예능인이에요. 근데 이 강준성 씨가 SNS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죽어도 억울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이다. 멋지죠? 지금 죽어도 억울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다. 왜요? 주님 만나는 날이거든요. 주님 맞이하는 날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이 마음이 뻥 뚫리는지. 그렇구나,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구나. 지금 죽어도 억울하지 않는 삶.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